2007년 7월 7일 토요일입니다. 두 자녀가 학교에 가고 없을 때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쉬게 두지 않으시고 계속 인도하셨습니다. 양딸 땡순이가 있었는데 땡순이에게 은사로 계심을 확인하며 또 영안을 열어주셔서 나와 아내를 인도하셨습니다. 어제 예수님과 성령님이 가시면서 내일은 오전 9시에 방문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어제 피곤하여 늦게 잤기 때문에 내가 휴대폰 알람을 오전 8시 20분에 맞추어 놓았습니다. 둘째와 막내로 잠을 좀 더 자게 하기 위해서였죠. 내가 일어나 첫째와 내 이불을 개면서 둘째와 막내를 깨웠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지 봐라 했더니 오셨어 했습니다. 인사를 드렸죠. 예수님은 떠나가셨다가 오전 9시에 다시 오셨습니다. 영안이 열린 둘째와 막내가 학교에 가면 나와 아내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와 계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눈 뜬 소경이나 다름이 없죠. 그런 우리를 예수님은 눈 뜬 소경이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오전 9시에 오셔서 아침 식사도 이때 차려 드렸습니다. 오늘 메뉴는 백미와 햇미가 혼합된 밥과 된장찌개를 드셨습니다. 된장찌개에는 어제 친히 구입하신 두부가 들어갔습니다. 식사와 함께 컵에 물을 드리고 두 분이 마신 전용 물컵은 우리가 돌려가면서 마셨습니다. 다 드시고 난 전용 식기나 국그릇에 담긴 음식은 다 드시고 나면 따로 우리의 그릇에 담아 먹었습니다. 나와 아내, 양딸 땡순이 세 사람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한 식탁에 앉아서 불을 키우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 아내가 내 신발이 뭐라고 하니? 대물방언을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아내의 신발이 무겁다 했습니다. 그러면 땡순이 너 신발은 발 안 아프지? 하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앉으신 의자는 좋다, 편해서 좋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신 것을 대물방언을 통해서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땡순아, 아내 속을 한번 보아라. 그 영이 무엇을 하는지 봐라 했습니다. 땡순이가 서로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네 타고 있어 했습니다. 너는 기도하고 있어. 아, 땡순이의 영안이 열리고 있구나를 생각하고 바로 그러면 기도해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여달라고 해봐라 했습니다. 땡순이가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불을 돌리고 있는 모습을 어슴푸레하게 보았고 또 예수님이 계시는 모습을 희미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곧 말씀하시는 것도 듣게 되었습니다. 땡순이가 성령님이 불을 아내에게 공급하시려는데 불이 배로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내가 회개해야 해요 했더니 바로 눈물을 끌썩이며 기도에 들어갔더니 영도 슬퍼하며 회개했습니다. 조금 지났을까 예수님이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성령님의 불이 그 몸속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죄가 성령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하려면 의심이나 염려를 회개해야 합니다. 아내가 회개 후 설거지를 하는데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내 영혼이 거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러나네 라고 부르는데 땡순이가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은 팔을 벌려서 춤을 추시는 느낌이 온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교회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반주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띵덕이가 내 진짜 사랑하는갑다 하신다며 땡순이가 전해주었습니다. 땡순이는 402호 사택에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교회당으로 와서 그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때로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투는 모습으로 우리를 웃기시지만 실상 두 분은 이견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일치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천국 가족의 즐거움을 다 같이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놀이동산 땡땡랜드에 갔습니다. 몇 년 동안 훈련받느라 가족들이 놀이공원이나 문화행사를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들도 자라면서 한 번도 불평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한 일로 알았죠.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찾아오신 이후로 생활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을 통해 부모인 우리를 인도하시니까요. 예수님께서 두 자녀를 들어 우리로서는 엄두도 낼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동안 자녀들이 우리를 따라 어렵게 살며 말씀 안에서 훈련을 잘 받은 보상을 해주신다고 할까요? 오늘 본래는 볼링장에 가기로 했었는데 공이 무겁기에 둘째나 막내가 들기가 어려워 예수님께서 전에 말했던 땡땡랜드 놀이공원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땡순이도 가족들과 많이 가본 적이 없었습니다. 내 생각에 자녀들과는 한 번 정도 밖에 가본 기억이 없습니다. 둘째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땡땡랜드를 만지셨다고 했습니다. 만지시면 깨끗게 하심입니다.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로 침해받지 않게 하시는 일이죠. 들어가는 양옆에 사자 석상이 있는데 안녕 잘 왔어 하고 웃는다고 했습니다. 롤러코스터 은하철도 99를 탈 때는 예수님께서 오래되었다며 고장난 곳을 고치시는데 너무 떡칠을 하신다면서 성령님께서 떡칠한 자국을 떼시고 다시 보수하신다고 했습니다. 두 분은 환상의 콤비셨습니다. 땡덕이도 떡칠하는데 너도 똑같구나 하시면서 성령님이 보수하셨습니다.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것에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자고 하신 김밥 5줄을 서로 나누어 먹었습니다. 김밥을 다 먹고 제일 먼저 자녀들이 다람쥐 통을 탔는데 다람쥐 한 통에 자녀 4명이 다 들어갔습니다. 돌아갈 때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막내가 토할 것 같다며 그만 멈춰 빨리 속에서 올라오려고 해 해서 첫째가 토하지 마 참아 화내지 마 했습니다. 다람쥐 통이 멈추니 딸이 휴 다행이다 무서웠어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성령님은 그저 웃기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것도 탔지만 첫째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파도타기였습니다. 은하철도 999, 바이킹, 전람차, 하늘 자전거를 타고 놀았습니다. 막내가 하늘 자전거를 제일 타고 싶어 했습니다. 둘째가 첫 번째 자전거, 땡순이와 첫째가 두 번째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둘째가 돌아보며 둘이면서 왜 그렇게 느린데 하면서 놀렸죠. 땡순이와 첫째가 힘차게 페달을 밟으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다 하면서 힘을 내어 둘째에 대해 바짝 붙었습니다. 박치기 하려는데 둘째가 뒤를 돌아보며 그러면 나야 좋지 더 밀어줘 했다고 했습니다. 하늘 자전거를 다 타고 다음으로 둘째와 막내는 펌프카를 타며 다른 놀이기구를 다 탔습니다. 나오는 길에 예수님께서 기념품을 사달라고 하셨습니다. 둘째에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했는데 노란 손에 봉을 짚으셨다고 했습니다. 100톤이라는 검정 망치와 노란 손의 봉 중에서 노란 손의 봉을 짚으셨습니다. 노란 손의 봉은 가위바위보의 보의 모양으로 만든 기념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 혼내지 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직접 혼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스티커 기념사진을 찍으라고 하셨습니다. 고장난 기계였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먼저 찍고 나서 찍으라고 하시기에 들어갔더니 고장이었습니다. 고장났으면 말고 하셨습니다. 사자 석상이 그 땡땡랜드를 지키는 천사로 바뀌어서 노란 손의 봉을 보고 자기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녀들의 영안이 열려 그것을 보고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영안이 열리면 모든 은사들이
하나하나씩 다 열리는 것 같습니다. 땡 집사님을 방문했습니다. 랜드에서 땡 집사님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남편 집사님이 받았습니다. 남편 집사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거니 마침 집에 있다고 했습니다. 간다고 전화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성령님의 인도로 방문했는데 집사님 부부와 두 자녀가 집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땡 집사님과 초등학교 1학년인 큰아들에게 방언을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인 집사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악령의 역사로 의심하고 극도의 경계심을 드러냈죠. 예수님과 성령님의 방문을 믿지 못하였고 둘째가 하는 대언을 이상하게 여기고 나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내 책 땡땡땡 땡땡땡땡 땡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음으로의 구원이 아닌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했습니다. 이 부분엔 신학교를 나오고 전도사님까지 한 땡 집사님이 반박을 해왔습니다. 내가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기초하고 구원도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받는 것임을 말해주어 이해를 시켰습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이 믿음으로는 구원, 행함으로는 상급이라는 논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구원도 믿음으로, 상급도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기까지 예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성령의 열매 맺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구원이란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다 말씀을 행하여 예수님과의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하여 예수님과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회개는 내 자신의 의의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의 실제적인 행위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살게 하는 것은 행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속했습니다. 책을 정독하여 바른 믿음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땡 집사님은 이전에 받았다가 소멸한 방언을 회복하기를 원했습니다. 방언이 임했을 때 이런 방언이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이후 방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야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고 영적인 자리로 나아가려는 것이었죠. 남편이 자기가 있는 자리에서 방언을 받아야 안심할 수 있다며 방언까지 함께 했습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남편의 비협조로 주지도 받지도 못했습니다. 땡 집사님과 아내는 청년 시절부터 같은 교회에 다니며 안 친구 사이였습니다. 1년 전에 연락이 되었는데 남편 집사님은 목수로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8개월간이나 일을 못 나가 집안 형편이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아내가 땡땡 회사의 임원인 땡 집사님에게 추천하고 또 기도로 밀어서 취직이 되었고 지금은 땡땡 회사에서 일하며 괜찮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편 집사님이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시고 간 방문이었고 또 자신도 방언을 하며 치유의 은사를 가졌다는데 우리를 다른 사람 대하듯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밥 먹고 방언을 받도록 하라고 하셔서 식사부터 하러 갔습니다. 식사 후 집으로 돌아와서 방언을 주려고 했으나 남편 집사님의 마음이 닫혀져 있어서 다음 기회로 미룰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일째 하나님의 강림을 믿지 못하였고 성경에 비추어 자녀가 되어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남편 집사님의 행동이 이해가 가면서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일에 치매를 받은 우리는 기도가 부족함을 탓하며 방문의 결과를 놓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의심했습니다. 자녀들에게 예수님과 성령님의 진위를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막내가 강단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님을 큰 손봉으로 찔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너 왜 그러니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성령님께도 꾹 찔렸습니다. 장난감 큰 손이 성령님의 불에 구멍이 나고 탔습니다.
예수님이 구멍난 장난감 손을 기우시는데 떡칠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너는 왜 이리 못하는데? 하고 만지셔서 본래대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하나하나의 일이 시험의 과정이었고 훈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모르고 하시는 일이 아니라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시키시는 일들은 그 결과가 어떠할지라도 낙심치 않고 기뻐해야 하며, 또 반대하는 사람에게 긍휼을 가져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인자를 위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